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 해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영생의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것이 방탕하고 질서 없는 삶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신자는 이러한 삶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에 관해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는데 사람들은 이 모습을 노아가 술주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서 술주정을 했구나, 벌거벗었구나, 이 노아의 잘못이다, 노아의 실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요 대단히 윤리적인 해석이지 구원 계시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윤리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윤리는 부차적인 것이고 따라오는 것이지 앞설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윤리적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오늘 본문을 이렇게 구원 계시와 관계에서 살펴본다면요, 우리는 이전에 알고 있던 또 사람들이 흔히 쉽게 말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설교 제목은 기쁨의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설교 대지는 첫째, 우리는 과거의 구원 역사를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현재의 구원 역사를 기뻐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미래의 구원 역사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설교하려 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는요, 노아의 아들들에 관한 교훈도 주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과거의 구원 역사를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심판에서 구원받은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8장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샀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심판 후에 노아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죠? 자신을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21절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예. 그 언약의 내용, 21절은 언약을 압축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언약의 내용이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9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맺어주신 언약의 그 실질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요. 그 언약 체결의 마지막 장면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아의 포도주 사건은 개별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향기를 받으셨다. 옛날 번역에는 흠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흠량. 향기를 다 받으셨다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기쁨의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향기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말은 노아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그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셨다. 그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술을 먹고 싶어서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기쁨의 포도주를 마셨고요. 또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으니 그 안식의 위로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온 세상이 심판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와 비참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고 감사의 소식입니까? 노아는 바로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잔치의 음료인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안식, 위로가 주어졌음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수고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안식하게 하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그 위로의 포도주를 마셨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데 노아를 자신의 동력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무겁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순종해야 됐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120년을 방주를 짓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난단 말이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장 가고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단 말이냐?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그는 감당하며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가 방주에 올라탔을 때 그 방주 안에는 그가 돌봐야 할 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을 그 방주 안에 실으셨습니다. 이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그 동물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 그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자랄 때 저희 집에 아버지가 가축을 많이 기르셨어요. 예, 그래서 닭을 한 70마리 기르시고, 개를 한 10마리 기르시고, 토끼도 기르시고, 예, 무슨, 예, 동물원인 줄 알았어요. 예. 그 막 기르시는데요. 밥을 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똥을 치우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그 방주 안에 동물들이 예,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사고 있었겠습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죠? 그 밥을 주고 돌아보는 것이 여간 고되고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느라
많은 수고와 또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했고, 그는 그 무거운 수고의 짐을 다 감당했습니다. 인내하고 견딤으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다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고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네가 다 행하였구나. 이제 내 나라에서 편히 쉬어라. 안식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향기롭게 받아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아의 포도주는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기쁨과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감당했던 모든 수고의 짐을 다 내려놓은 후에 마시는 위로와 기쁨과 회복과 감사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위로와 감사의 포도주가 바로 노아의 이름이 갖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봅시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노아라는, 위로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 신자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라멕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의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시고 이제 너는 내 안에서 안식하라.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포도주에 담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와 위로와 안식을 감사하며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현재의 구원의 역사를 기뻐해야 합니다. 노아의 포도주는 과거의 은혜를 보여주지만 과거의 은혜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포도주 안에는요, 지금도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20절 말씀 한번, 8장 20절, 9장 20절, 9장 20절 먼저 읽읍시다. 9장 20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며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홍수 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심자마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묘목을 심으면요, 자라는데 시간이 또 걸리고요, 또 열매가 맺힌다고 바로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좋은 열매, 곧 포도주를 담글 만큼의 그런 열매를 얻으려면 최소 3년의 시간은, 열매가 맺히고부터 3년의 시간은 지나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은 홍수가 지난 다음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노아가 뭐 하고 있습니까?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삶의 수고를 보여줍니다. 8장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을 쉬지 않고 견뎌야 되고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이 포도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었고, 그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을 쉬지 않고 열심히 수고했고, 그로 말미암아 포도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포도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따라 수고하는 자에게 그 약속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현재적인 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당연히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주어져야 땅이 소출을 냅니다. 노아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약속대로 풍성한 열매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현재적인 복,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산업과 소득이 열매 맺는다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득의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한 순종의 삶 또한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거저 이루어지지만 구원의 삶은 전적으로 우리의 수고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땅이 있는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그런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수고를 하나님께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우리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고했으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열매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행해야 할 수고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순종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언약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복된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 있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과 교회는 거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수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고난과 인내와 핍박이 따릅니다.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가 하늘로부터 어느 날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주신 가정과 교회를,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기업으로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힘써 수고하고 일해야 합니다. 아내는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지치고 고된 지난한 시간이지만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는 가르치고 돌아보며 책망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하고, 성도는 배우고 나누며 섬기는 일에 또한 열심을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고 수고할 때 언약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갈 것입니다. 어제 그제 교회학교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억이 됐을 것입니다. 아주 신나는 모습을 평소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우리 나은이, 막내 나은이가 갔는데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막 집에 돌아가서도 막 그렇게 흥분을 하고, 다른 가정이 막 앞에서 공연하는데 난입을 해가지고 같이 막, 그 나중에 영상 한번 올려주면 좋겠어요. 너무 신나는 모습이 진짜 기쁘고 참 즐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캠프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봉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참관 아이들은 7명이 있는데요. 봉사자들은 20명이 넘게 갔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이것저것 일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전심을 다하여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그 유익을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삶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 또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복음의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을 쉬지 않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합당하게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또 믿음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노아에게 포도주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쁨의 포도주를 지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미래의 구원 역사를 소망해야 합니다. 노아는 과거의 구원 역사와 현재의 구원 역사로 인하여 기뻐했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미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또한 기뻐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신 후에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술에서 깨어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이제 잔치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의 잔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자마자 그는 자신이 처한 비참한 삶의 현실,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 아들 함이 보고 조롱한 것이지요. 노아의 벌거벗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그는 벌거벗어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장막이 있었습니다. 장막은 자신만의 은밀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은 것은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이러한 모습을 몰래 엿보고 또 아버지를 조롱했던 함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노아가 술에서 깨자 그는 자신이 처한 비참한 삶의 문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곧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일을 들어야 했던 거죠. 이것은 매우 비참하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할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무시당한 것이지요. 여러분, 더욱 비참한 것은요, 더욱 두려운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가 조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이 조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노아의 잔치는 성내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례를, 그 잔치를 함은 조롱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구원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며 즐거워야 될 텐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증거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가벼이 듣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조롱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찬이 행해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이 성찬을 대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조롱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하튼 함은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조롱하고 비난했고, 그리고 이 모습은요, 인간에게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르셨습니다. 이 죄를 씻어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받은 그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잠시의 구원이었습니다. 노아가 받은 위로는 영원한 위로가 아니라 잠시의 위로의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 중에 죄의 자녀가 있었던 거죠. 악한 자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함의 모습은요, 홍수 후에도 사람이 여전히 죄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고통과 비참함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무지개는 걸리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 비참함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잠시의 위로가 아니라 더 나은 위로, 곧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게 됩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는 함의 후손에게는 저주를 선언하고 셈의 후손에게는 복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노아는 지금 아버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아들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을, 구원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곧 노아는 자신이 받은 이 구원과 위로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영원한 복과 생명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이 축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아가 소망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잠시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위로를 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홍수 심판 후에 가장 먼저 예배드리고 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포도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봅시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 표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하셨습니까? 이는 곧 자신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러 오신 참 신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첫 번째 신랑 아담은 혼인의 잔치가 계속되지 못하도록 끝나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잔치가 끝이 난 거죠. 그러나 둘째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끝나게 됐는데 포도주를 계속 공급함으로 잔치가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잔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실 분입니다. 그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는데 나중에 나온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들은 좋은 것을 나중에 내느냐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의 포도주의 성취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노아가 마신 포도주는요, 그리스도가 주는 포도주보다 덜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포도주를 마셨지만 그 포도주는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잠시 후에 깰 수밖에 없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포도주는요, 더 나은 포도주, 곧 영원히 깨지 않는 기쁨과 잔치요 참된 복락의 위로의 포도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포도주를 주시는 참된 노아, 진정한 노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라고 했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노아의 약속에 대한 응답입니다. 화답입니다.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잠시의 위로를 경험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그는 우리를 죄와 비참의 모든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 영광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먹기 전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기쁨의 포도주, 안식의 포도주. 우리 주님이 구원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으니까 쉬시는 거죠. 안식의 포도주를 내가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의 포도주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찬의 포도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곧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나누라. 성찬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의 포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고 또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놓은 그런 기쁨의 포도주고, 이 포도주 안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꽉꽉 채워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잔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성찬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옛적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구원의 역사를 다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며 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포도주 안에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구원의 역사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떡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이 떡과 잔을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변함없이 나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그 현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포도주 안에는 하나님의 미래의 구원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곧 우리로 다시 슬퍼하지 아니하고 다시 죄와 비참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여전히 죄의 한계와 어려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함과 같은 존재들, 그런 아픔의 거리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대적을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잔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잔을 받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주께서는 종말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또한 확실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 사역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기쁨의 떡을 떼고 기쁨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